자, 이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귀신 들렸다고까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54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영광도 누리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가 언제냐면 12살 때예요. 근데 그때 절기를 맞아서 이제 예수님과 그 부모님들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잃어버린 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죠. 너 왜 이렇게 잃어버리고 우리 속썩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있어야 할 줄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때가 12살인데 그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자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처음 그렇게 발설을 한 게 12살 때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이제 공생이 시작한 것이 30세니까 18년 동안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목수일을 하시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있었는데 18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목수일을 하시고 때가 됐다고 여기셨을 때 30세부터 공생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18년 동안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내세우거나 드러내거나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 아시는데 그리고 12살짜리 어린애가 율법학자들과 같이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하셔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를 얻고 누리고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속에는 언제나 그게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건 이제 파송의식 뭐 그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파송 받았다는 거죠. 파송의식. 그게 분명하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생각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란 게 이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다는 게 뭔지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보여주시죠. 모델이에요. 모범이죠. 그 신앙이란 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만나고 그 하나님이 맛보고 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놓고 수많은 핍박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오는데도 그걸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하시죠.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말이라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건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 죽었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언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관계,
거기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 그럼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 있는 그분인데, 그분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게 모든 것이니까 그 안엔 악한 것도 어두운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들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속에서도, 물질의 궁핍 속에서도,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그것들을 결국 좋은 걸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속에서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크고 값지고, 그래서 내 삶이 결국은 복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내 육신은 죽어도 그게 생물학적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의 삶에서도 영원히 그 언약 관계는 계속되는데, 설령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은 설령 실수를 했다가도 돌이켜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집을 나갔던 탕자 둘째처럼 나가서 거지가 됐다가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자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나갔다가도 돌아오거든요. 언약 관계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 그걸 깨달지 못해. 유대인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 들렸다. 48절도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52절도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이러거든요. 아예 들으려고를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앞에서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들으려고 하니까, 들으려고를 안 하니까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매도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들 저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알았다 하는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 온 백성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 아브라함 믿었고,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말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란 이야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끝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으려고 않고 들을 자세가 없다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벌써 몇천 년인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나 반응하는 거죠.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듣는다는 건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제대로 듣질 못해요. 그러니 생명의 말씀도 그 생명의 말씀도 귀신의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마는 거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약속을 파기할 수 없어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자세를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건 영원토록 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그걸 깨뜨릴 수 없다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분명히 이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들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